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수요일 이 귀하고 복된 첫 시간 주 앞에 먼저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주시려 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주님의 걸음걸음을 뒤따라 사랑으로 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 지파의 장자 므낫세에게 분배된 유업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므낫세 자손은 분배받은 땅의 경계와 성읍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유업 분배 이야기입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므낫세의 자손 중에 장자였던 마길의 자손들은 가족을 따라 이미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 갓 지파와 더불어 유업을 받았다라는 게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은 므낫세 자손이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6명이라는 것이 2절 말씀이고 그 중에 헤벨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헤벨을 제외한 5 자손에게 5분깃이 주어지고 또한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5분깃이 주어졌기에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유업을 제외하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총 므낫세가 10분깃의 유업을 받았다라는 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반복되는 중요한 후렴구, 즉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씀 사이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장 10절과 17장 12절 13절에 공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죠. 그러니 영적 게으름에 대해 직시하게 하시고 깨우쳐서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을 깨끗이 청산하고 온전한 유업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시려 붙드시는 이 두 말씀 사이에 기록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온전한 유업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 일러주고 계시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유다 지파 유업 분배 이야기 사이에 끼어들어 있었던 갈렙 이야기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이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도 갈렙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서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두 번 언급됐던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민수기 27장에서는 인구를 조사한 후에 각 지파의 숫자에 비례해서 제비 뽑아 유업을 나누라 하신 말씀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낳았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업을 상속받을 남자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게 될 터이니 이 사정을 헤아려 달라라고 하는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청이 용납되었다라는 게 민수기 27장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섯 딸들이 가나안을 이미 얻은 것처럼 믿고 그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실 때 우리도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광야만 보면서 매번 목마르다, 고기가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던 것을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게다가 집안에 아들도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한들 내게는 상속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딸들은 여인이기 때문에 회막문 앞에 나올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현재 내게 펼쳐진 절망스런 처지, 분명한 한계가 아니라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나도 우리도 인도해 드리실 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유업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유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과 한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상속권을 허락하시는 구원이 베풀어졌다라는 거죠. 이어서 민수기 36장으로 가보면 이 27장에서 확증받았던 말씀, 너희도 유업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슬로밧의 딸들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 약속을 해 주셨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입장에서 이루려고 보니 몇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들이 다 여인이기 때문에 시집을 가게 되겠죠. 그러면 시집을 갈 경우에 자기들이 받은 유업은 시집에 그냥 속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딸들의 친척 므낫세 지파 중에 누군가 자신들의 기업을 되찾아주기 위해 마치 보아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업을 물으고 찾아올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이 딸들은 시집 가버렸기 때문에 자기들과는 이제 상관없는 유업이 되고 마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희년규례로 인해 발생합니다.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이 원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게 된 땅은 영원히 시집간 지파의 땅이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다른 지파의 수령들과 함께 모여 논의를 한 후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하자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희년을 맞이하든 시집을 가든 아무 문제 없이 이 유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 5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제안을 따라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인 이 결혼이라는 일까지도 내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민수기와 오늘 여호수아의 3번째 기록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계속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유업을 주신다는 말씀, 우리 집안엔 아들이 없는데 그 말씀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시집을 가야 하고 또 이스라엘에는 희년 제도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고 이 유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여 자기들이 결혼하는 일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해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힘겨운 형편, 내세울 것 없는 위치,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부단히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3번 모두 계속해서 반복했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민수기에서 2번만 아니라 드디어 유업을 분배받는 오늘 또다시 지도자들 앞에 이 딸들이 나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요청합니다. 이미 2번이나 약속받고 확증받았는데 믿업지 못해서 또 나와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알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주시지 않는 분이라면, 주셔도 복된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며 확증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지혜와 판단대로가 아니라 내게 가장 복된 것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마치 므낫세 지파에게 이만큼의 몫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5몫을 나눠 가지게 됐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므낫세에게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앗과 바산 지역 외에도 10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의 딸들이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원래대로 하면 므낫세 지파에게는 6몫만 돌아가는 게 맞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행한 슬로브앗의 딸들로 인해서 10몫이 된 것을 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렙도 유다 지파의 몫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나가서 헤브론과 드빌까지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한 상황과 형편을 믿음 가지고 소상히 하나님 앞에 아뢰어 구원의 응답을 받은 슬로바스의 딸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기도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온전한 유업,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얻고 이루고 누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시고 깨우침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 가지고 살아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제 수요일 첫 시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함으로 온전히 사셨던 그 예수님 한치라도 뒤따라 오늘 나도 믿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믿음 가지고 주께 구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오늘 또 받아 이루고 누림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에 필요한 오늘의 은혜를 가득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